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말씀의 내용인데 2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이 11장에 보면 아벨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이름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들에게 와닿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은 어떠한 협박과 미혹과 유혹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을 열거해 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4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거의 모든 성도들이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바랄 때 그것이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를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 믿음은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고 그가 가서 주님의 옷가를 만졌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옷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많은 사람이 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옷가만 만져도. 주님 앞에 안수받고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주님의 옷만 가서 만져도 옷만 만져도 나을 줄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된 거잖아요.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실 때에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씀보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 신학자 터틀리아는 말하기를 믿음이 이성에 맞으면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사람이 이성에 맞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에 맞으면 이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낫고 소경이 복이 되고 규모거리 듣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역사는 바로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을 구체적인 설명을 한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창세기를 믿자요. 요한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가 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지혜가, 믿음이, 능력이. 여러분 믿음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돼야 돼요. 뭐가 믿음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우리는 자꾸 바꿔지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지식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오늘 이것이 믿음이 지식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안다. 지식이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이 지식이 돼야 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는 다른 거잖아요. 지혜는 어떤 일에 대처하는 능력 같은 걸 말하지만 지식은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은. 어떤 우리가 지식을 안다고 할 때 역사라든지 어떤 수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뭘로?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있을까 없을까? 퀘스천 마크가 없어요. 지식은 퀘스천 마크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냥 그대로 사실이지. 그러므로 믿음이 사실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에요. 믿음이 사실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지식이 되어야 돼요. 지식은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지만 실상을 해요. 실상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었는데 옷가만 만졌는데도 나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신기하고 놀랍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불확실성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합당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은 그것이 지식이고 실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신기하게 경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스스로 확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는 믿음. 바라는 것들에 실제 바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옷가만 만져도 바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이에요. 내 몫.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바라는 것의 확증은 내가 내 소유예요. 내 소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장에 보지 못한 증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아벨과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고 가인의 제사고 하나님께서 그 뭘로 구분하셨겠느냐?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려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 또 가인은 소제를 드려서 피의 제사가 없고, 그렇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답이 어디 나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으면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의 제사. 그럼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그것을 뭐 속죄의 믿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 믿음으로. 그리고 가인이 나중에 행한 일을 보면 믿음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물이 없을 때는 양과 소와 그 다음에 비둘기와 소재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재물도 재물이 돼요. 여러분 구약에 그 양을 잡아들이고 하다가 또 그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소재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재물의 종류나 양이나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예배의 모든 것을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예배에. 설교 듣다 말고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문자 왔나 하고 확인하고, 또 어떤 분은 보면은 요새는 이걸 잘하잖아요. 잘하기 때문에 막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면요, 설교하느라고 못 보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막 문자를 보내요. 어떤 분은 보면은 미리 답할 문자를 딱 이렇게 예약을 해놨다가 뭐 오면 딱 누르고. 저는 이 예배당 안에다가 그걸 설치하려고 한번 해봤대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전화기 작동 안 되는 거. 그런데 그걸 또 알아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100% 동의를 해가지고 뭐 해야 돼. 안 그러면 또 인권 침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침해가 더 심각한 거지 인권 침해보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침해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거. 예배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 시간에도 내가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제물이 되어진다는 말은 아무리 급한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뭐 연락할 일이 있어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게 제물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가가지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네. 얼마 전에는 제가 일어나서 나가라 그러려고 그랬대요. 솔직한 얘기, 예배 시간만 아니면. 네. 이어폰을 끼고요 동영상을 보고 앉았어요. 교회 직분자의 직분자, 이름 되면 아셔요. 오늘 저녁에는 안 나왔네. 예배 시간에 동영상 보는 사람이 금요일날 기도에 나올 리가 없지만, 요새는 설교하다가 보면요 너무 설교를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 뭐 SNS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튼 요새 그 정말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막 설교하려다가 보면 어떨 때는 아까 내가 어디를 했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연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놓칠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학교처럼 들어올 때는 저기 보관함에다가 놨다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많다니까요. 의외로 그냥 뭐 몇백 명 예배 드렸는데 한 서너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서너 사람 같으면.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근데 또 더 답답한 거는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줄 알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어내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도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브라함도 아벨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분들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40년인데 앞으로 100년, 뭐 50년, 60년, 100년 지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일컬어지는 신앙인이 세워지고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라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행동의 언어, 삶이 언어가 되어지는 것, 삶이 글이 되어지는 것.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 향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주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고 그게 믿음의 결과잖아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진 거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녁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막 다양하게 설명할까 생각을 해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그것을 뭐 드러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고백이 되어질 때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가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 한국 그 교회사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기도원 하면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하늘산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했죠. 하늘산 기도원. 지금은 뭐 이렇게 들으면 생소하지만 70년 하늘산 기도원이 굉장히 했었어요. 그 하늘산 기도원을 하던 목사님이 서울 그 성북동에 교회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참 힘있게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이 갔는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하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자꾸 있는 사람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세워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말은 좋잖아요, 그죠? 또 들을 때도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목사님이시니까 만나자 그래서 갔대요. 그리고 목사님, 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라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고 대답은 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가지 말고 청산하고 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정말 남들이 볼 때에는 저 교회는 이제는 막 이제 유지하기도 힘들겠구나, 그 정도로 됐는데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는 가운데 교회가 지금 완전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물갈이가 되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오늘 저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고인물은 썩고 흘러가는 물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고인물은 썩고 흘러가는 물은 정화가 된대요. 여러분, 그 물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정화가 된답니다. 흘러가면서 정화가 되고 고여 있으면 썩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가면 정화된다는 말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깨끗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물이 일급수가 되면 일급수에 맞는 고기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급수가 되면 이급수에 맞는 고기가 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회가 점점 깨끗해지는 가운데 여러분, 일급수에는 산천어도 살고 열목어도 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서 요새는 그 생각을 해본대요. 한 5, 6년, 6, 7년 정말 별의별 고생을 다 했는데 그 지금 이 상황이 옛날의 고생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 말이 6년, 7년이지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6년, 7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가 정결함을 얻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그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래요. 거기에 지역적으로는 조금 뭔가 이렇게 수준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니까 압구정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 일이 없는데 압구정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이 물이 바꾸어지니까 그 물에 맞는 고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제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어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에. 믿음의 제사가 뭘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삶.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나는 너보다 낫단 말처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은 참아야지. 믿음의 사람은 인내해야지. 믿음의 사람은 억울해도 주님 바라봐야지.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데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 하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디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가 뭘로 되느냐?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불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뭔가 곁길로 가고 자꾸 뭔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믿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믿게 해주세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적용이 모든 데 되어져야 돼요. 모든 데 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저녁부터 하려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뭔지 아세요?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는데 이거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상황을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10가지 20가지가 찾아와요. 저는 내가 성도교를 목회하니까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불평이 생기고 마음에 불신이 생겨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바꾸어 주시고 저 사람도 바꾸어 주시고 이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습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반석도 물이 나잖아요. 홍해도 갈라지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적인 거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믿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만은 믿게 해주세요. 뭐를 믿어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변화되는 모습, 변화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 뭔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녀도 믿지 못하고 축복이 나가야 될 자녀에게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나고 저기 인간굿이랄까 저래가지고 지 앞가림이나 할까 부모가 생각지 말아야 될 생각을 자식을 향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부모를, 때로는 자식을. 우리는 자꾸 그 환경은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신앙을 조장을 하고 사탄은 자꾸 내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번민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못 갖게 만들어요. 빼앗아가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 가운데서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을, 새롭게 해주실 줄을, 역사해 주실 줄을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황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는 그냥 딱 정죄할 때도 있잖아요. 정죄보다가도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저거는 아니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안 돼, 뭐는 안 돼. 아예 내 생각을 딱 굳힐 때가 있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새롭게 하시면 역사하시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추병이 따라오게 했는데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홍해만 보고 추병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게 된 것만 알았어요. 우리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아주 좋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늘길이에요. 하늘길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늘길.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그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만 진담만으로 내가 찾은 길인데 하늘길이라고. 사방이 막혀도 우리는 우기에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왜?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무슨 말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하늘은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길이 있어요. 하늘길이 누구예요? 내가 길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5만 번, 그러니까 2만 번인가 5만 번인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그 고아원에 먹을 것을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저녁에 물어보니까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대요. 그의 책 가운데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일도 좋은 빵과 좋은 밀크를 아이들에게 주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이 되어졌는데 어디서 뭐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하여튼 마차가 하나 오는데 따뜻한 빵을 구워서 밀크를 싣고 아침에 정문으로 들어왔대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뒤가 막혀도, 사방이 막혀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하늘길이 있어요. 하늘길.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히게 하실까? 제가 한 20일 전에 어떤 성도님을 상담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럴 때 믿음의 진수를 보여드리라고.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믿음의 진수를 보여드리라고. 인간적인 선택, 세상적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정말 나는 물질의 손해를 봐도 내 앞길이 안 열려도 믿음을,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악의가 아니라 약속의 선물 줬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약속의 선물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이삭을 바칠 때 앞으로 11장을 보다 보면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줄 믿었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제사예요. 그게 믿음의 제사예요.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낼 줄로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증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구나. 하나님 앞에. 제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표를 보여드리면요, 그리고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길보다가 더 좋은 비단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비단길을, 내가 원하는 길보다 더 큰 역사가 하나님께 숨겨져 있어요. 우린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정말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3번쯤 말씀을 드렸어요. 영광교회 그 교육자 모실 때의 이야기를. 한 분은 장로님이 소개를 했고 한 분은 목사님 아들이 소개, 2분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된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 사람은 얼마나 낙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오고 싶었는데 못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지금 그분은요, 영광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몇 배가 아니에요. 몇 배가. 뭐 남의 교회를 비하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20배도 더 되는 교회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낙심하고 갔겠어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준비한 길이 있어. 제가 잘 아는 그 후배의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확증이 생겼겠어요. 그죠? 그분에게는. 제가 어떤 상황적인 설명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요, 믿음의 진수를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렵다 말하지 말고, 힘들 때 힘들다 말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내 믿음의 진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라고 생각하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적인 선택,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리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보다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저는 실감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말씀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보다 좀 짧을 거예요. 지금 45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한 5분 10분 기도하다가 가시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게 해주세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에 너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에 이 일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이것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아이를 믿고 그 환경을 믿고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악조건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악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막 불만이 생기고요, 막 그냥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안 되지, 막 그런 게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누가 갖다 주느냐?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게 해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귀한 말씀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